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듣게 되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40년을 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찬양 좀 들었습니다마는 참 아름다운 찬양이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보다 무슨 목소리나 이런 것이 탁월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속에 뻗어있는 영적 기상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소리를 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꿈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거 다 잃게 되겠지만은 영원토록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분들을 보면은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 번만 해드릴까요? 우리는 이렇게 있을 때도 위로부터 오는 무언가 소리를 들어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을 내 이성이 캐치를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 다 머리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 머리 다 복잡한 머리거든요. 문 두드리고 들어가 보면 다 복잡해요. 칼병은 인간의 이성, 이 머리가 죄 만드는 공장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다 감춰놓고 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죄 만드는 공장이 맞아요. 다 어디서 나왔죠, 죄가? 어디서 나왔죠? 완전히 머리가 내사 상태에 있는 사람이 죄를 잘 짓던가요? 나는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바로 이 머리에 하나님의 계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궁리해도 50보 100보예요. 거기서 거기예요. 밖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안에는 어떤 경우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람 아닐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가장 영감 있는 사람들은 보면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계시 아래에 있었고 위로부터 오는 것을 뭔가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위로부터 오는 것과 접속을 못하고 있다면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해도 안 하는 거고 못하는 거예요.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보다가 제게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걸 내가 표현을 해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탁월했던 사람 하나가 사도 바울이에요. 정말로 대단해요. 원래 그가 율법학자였고 유대교회에 유능한 인재였어요. 당시에 유대교의 최고의 스승은 가마리엘과 힐렐 둘이 있었는데 두 산맥과 같은데 가마리엘 문하생이에요. 열정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가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 아시는가요? 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배우고 습득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망한다고 되어 있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르면 안 돼요. 유대인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르고 다른 계율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민족 다 망해. 민족 다 망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냥 두는 게 옳은 것이 아니고 제거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됐죠? 그가 예수에게 항거했어요? 아니면 예수에게 따라갔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갔잖아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인생이요, 자기 자신 안에서 똘똘마리 하면 이제 낭패예요. 자기 범주 못 벗어나요. 그게 죄지 뭡니까? 나 밖에 계시는 분, 저 하늘에 계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감미로운 영적 정서들,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이끄시는 바로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냥 어떤 기분에 의해서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믿는 게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말도 중요하지만 말과 함께 어떤 증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 정말 사랑한다고 그래. 그런데 내게는 안 와요. 우리 집에도 안 오겠대요. 시집은 안 오겠대요. 그걸 가지고 참 사랑이라고 이해할 어리석은 자가 있겠어요? 사랑하면 가고 싶은 것 아닌가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따라가요. 성경을 보면 다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바보가 아니에요. 똑똑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잡고 있으면 잡아야 될 것을 못 잡는 것이 인간 아니겠어요?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가도 바울은 하나님과 가까웠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셔요. 바울이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잖아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가장 초기에 쓴 서신이에요. 다른 것은 다 후기로 가 있고 이 전서는 가장 초기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의 것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신학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나는 그런 걸 못 봤어요. 확실히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놀랍게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어쩌면 그가 3주 동안 있었고 어쩌면 그가 6개월 있었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짧은 시간 있으면서 거기서 일어난 일들, 환영도 받았고 박해도 받았어요. 사랑도 받았고 미움도 받았어요. 그게 급격히 교차해가지고 막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베리아로 도망도 갔거든요. 거기까지 따라와서 분탕질을 해가지고 그는 다시 아테네로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것이 그런 문제 있는 거 욕하고 다시는 가고 싶지도 않고 거들떠 보기도 싫은 사람들이지만은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가서요, 전달해요, 사람들을 에디파이 시켜요, 교화시켜요. 그 사람들을. 이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정신 아니겠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다른 거 다 예수 믿는 걸로 치장을 했어요. 머리도 그렇게 깎았고 옷도 그렇게 다 입었어. 색깔도 그렇게 다 칠했어요. 예수색으로.
그런데 안 바뀐 것이 하나 있으니 머리가 안 바뀌었어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예수 마인드가 아니고 세상 마인드예요. 그러면 나는 악마 같아요. 세상 정체성이에요. 제가 많은 교회 다녀보면서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상당히 괜찮은 사람도 이렇게 딱 들어도 아니에요. 왜 아닌가? 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자아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소위 이제 리더십 문제인데 보스 리더십이 들어가 있어요. 보스 리더십. 근데 보스예요, 보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을 욕하고요, 집어차고 해롭게 해요. 그래도 괜찮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렇게 해도 여러분들 따라오셔야 돼요. 내가 누구지요? 목사예요. 따라와야 돼요. 이게 바로 세상 정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그리스도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뭐죠? 리더십에 들어가면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못나고 돈 없고 병들고 더럽게 해가지고 와도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추어 대화할 수 있어요. 환영받으려고 있는 게 아니고 대접받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장로고 그게 교인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이 테살로니키 혹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첫째는 오늘 성경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문자대로 읽으면 안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투스, 아탁투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문에 히라보 아탁투스란 말 여기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는. 이게 뭐냐면 군사 용어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투스 아탁투스냐 하면 대일이 있다가 이탈해버린 사람이에요. 같이 가다 보면 지 혼자 딴 데로 가버린 사람이 아탁투스예요. 못 따라가. 너무나 불편해요. 같이 있는 게. 지 혼자 돌아다니기 훨씬 쉬워요. 아이도 아니고. 이게 아탁투스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게으른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전의 성경이 개역 성경이거든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규모 없는 자들. 그게 맞아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규모 없고 무질서한 이 사람이 투스 아탁투스예요.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번역했던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가 억지로 이해하려면은 이거예요. 바로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엔 재림에 대한 얘기 많거든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어. 곧 오시면은 할 일이 없잖아요. 농사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오늘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장사한다고 문 열어야 되겠어요, 안 열어야 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초기 교회에 이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바울이 말했겠어요? 바로 이게 뭐냐면 아탁투스라는 거예요. 그게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가 가질 자세가 아니라는 거지요. 내일 끝나더라도 오늘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 장로님이 저보고 그래요. 딜러가 와서 차 바꾸라 그래서 바꾸겠다고요. 그런데 딜러가 이제 차 가지러 오는 날 때면은 우리 같으면 보통 어떻게 하면 기름 있는 거 다 써.
그런데 이분은 세차를 딱 해요. 세차를 딱 하고 기름을 가득 채워놔. 그래 주는 거예요. 그럼 좋아한대요. 차 사는 사람도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런데 헌차를 사보면 기름 그래 많이 들었던가요 안 들었던가요? 자기가 버릴 것도 그렇게,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영락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렇게 해요. 서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아탁투스인데 질서예요. 교회는요,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유가 뭐죠? 공동체여서 그래요. 공동체여서. 공동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이고 생명 같은 거예요. 예수의 몸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보면은 되겠어요? 공동체 정신이 빈약하다는 것이 이기주의예요. 이게 에고이즘이고 에고티즘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상당 부분 양보해서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개인 수준에서 공동체 차원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 교회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 구성원들은요, 언밸런스 오르가니제이션이에요. 뭐가 안 맞아. 나이도 안 맞고, 사는 수준도 안 맞고,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무슨 생각이나 정신이나 습관이나 다 안 맞단 말이에요. 나이도 안 맞잖아요. 맞습니까? 다 맞던가요?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안 맞는 것을 질서 있게 잘 만드는 것이 과제예요. 하나 되는 교회가,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북한에 그 누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못된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억눌러서 두렵게 만들어 하나 되게 하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무질서한 자들을 잘 돌보고 보살피고 권계하고 가르치고 해서 전체 안에서 행복해 주도록, 그리고 교회가 잘 유지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내적 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라고 그랬어요. 마음 약한 분들이 소심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조그만 일만 있어도 무너져요. 특별히 돈 같은 거 얼마 내야 된다 그러면 그만 무너져. 그리고 자기가 좀 감당하기 힘드는 일이지만 어떤 사역이, 과업이 있으면 그만 무너져요, 사람이. 다 산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 사람도 두려워하고 그냥 저 뒤에 어디 앉아 있다가 말도 안 하고 표현을 잘 안 하면서 있다가 그냥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럼 그거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가 왔다 갔겠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제를 안 하고 하니까 막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것 없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아니에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격려해서 마음의 가치를 높이고 그의 역량을 키워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원래 약한 자였어요. 우리가 약한 자였다니까요. 죄 지었잖아요. 죄 있는 몸으로 났잖아요. 뭐가 되는 게 있던가요, 없던가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끝에 가보니까 아이고 그때 잘못돼서, 그때 잘못됐더라면 훨씬 낫다 이거예요. 저는 친구 목사의 딸이
내 친구 목사 보고 그런데요. 13년 동안인가 사례비도 못 받고 그래 있었는데 그때가 하는 말이 아빠 우리는 잘못된 게 더 잘 됐어요. 이런데 그것 때문에 이익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어요. 약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5장 6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원래 약했는데 약한 자들 불러다가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진짜 약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도와줘야 돼요. 약한 자를 볼 때 여기가 바로 내가 필요한 곳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곳이고 여기가 바로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구나 하고 도와줘야 돼요. 로마서 1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강한 자 얘기하거든요. 제가 강하고 여러분들 강한다고 쳐봅시다. 강하면은 약육강식이라고 몸을 가졌기 때문에 약한 자 우습게 봐. 잡아먹어요. 동물의 세계는 다 잡아먹어요. 그렇잖아요. 정글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도 있으면 큰일 나요. 거기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려고 우리가 있어요. 내게 있어서 무슨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 그거 나를 위해 쓰지 말고요. 에너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돈이 내게 강점이면 그 돈이 나를 위해 써서 안 된다는 거죠. 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지식이 내게 강점이면 그 지식을 가지고 나를 즐겁게 할 것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더 주셨고 더 알게 하셨고 우리가 더 강하게 하셨고 더 건강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되어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왜 힘이 없느냐? 훈련이 안 돼가지고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느냐 하면 믿음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요. 힘 없다고 버리면 교회는 안 돼요. 정말 교회는 힘 하나도 없는 사람, 처음 오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제가 은퇴를 하고 제일 첫 예배에 참석하니까 어린 아기처럼 됐어요. 일단 성경을 빨리 못 찾겠어요. 찬송가 몇 장 그림 빨리 못 찾겠어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사람, D.L. 무디 같은 사람도 처음 왔을 때 요한복음 그런데 창세기부터 찾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무시하고 버리면은 우리가 아는 D.L. 무디가 어디 있겠어요? 처음 나오면 다 몰라. 처음 나오면은 다 힘이 없는 사람 같아. 이거 몸을 못 시켜요. 그래도 그런 사람을 잘 가르치고 잘 섬기고 잘 붙들어주고 걸음마 가르치고 걷도록 만들고 일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사역 아니겠어요? 이게 지혜 아니겠어요? 교회는 사람 만드는 공장 아니겠어요? 사람 구원하는 하느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구원의 틀이에요. 이게 안 되고 교회가 인간적인 정신이 난무해서 혼란스럽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내 옆에 힘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그게 내가 할 일 아니겠어요?
힘 있는 사람은 내버려도 돼. 약한 지체에 있으면 보살펴 주십시오. 이 따뜻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4절에 있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쳐야 돼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바로 자신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인내를 자꾸 말해요. 인내해야 되겠죠. 옛말에도 이인 일시지분이면 면 백일지우라 그랬어요. 일시에 분을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한다는 거예요. 참지 못해가지고 그릇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참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온 참으라는 말이, 인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히포메노예요. 무슨 중압 아래 무엇을 갖다 놓았을 때, 무슨 짐을 갖다 놓았을 때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문제가 있는데도 막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은요, 마크로디미아예요. 이 말은 그게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제일 안 되는 게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문제가 되면은 여자분들 이혼도 하려고 그러지. 잘 참아요, 못 참아요? 아내에게 문제가 있으면 참아요, 못 참아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성자 같은 사람도 화를 버럭 내잖아요. 저도 물론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게 제일 안 돼요. 그놈의,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 사람 보고 싶어가지고 교회도 오고 싶지 않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정말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게 어려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거기도 그냥 인내가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유명한 요셉 같은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은 사람이에요. 17살 정도 됐을 때 형들에게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국 타양 이집트로 가잖아요. 거기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감옥 들어가잖아요. 그 문제 전부 사람과 얽힌 문제예요. 마귀의 시험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던가요? 참아요. 정말로 참아요. 하나님이 그를 이락 나이 30에 대에집트 제국의 총리 만들잖아요. 그때도 우리 같으면요, 이제 뭐가 됐죠? 내가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 실권자예요. 파라오는 형식적 권세자고 실권이 누구에 있냐면 총리에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누구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를 대리시켜라. 그거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그거 그냥 두면 될까, 안 될까? 무슨 정인이 뭐니 이런 걸 붙여가지고 아마 처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포자도 말을 안 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배반한 사람 두고 자기가 견뎌야 되지, 배반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왜 넘어져야 되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애터미에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회장이 그런데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었거든. 저 사람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잘못됐는데 우리가 그 싫다고 다 피해가지고 어떻게 돼? 네 오지 말아라.
월급 다 줄 테니까 끊고 오든지. 우리가 왜 피해야 돼? 네가 피해야 되지.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이 있는데 피해는 누가 받네? 내가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에게 참지 못하는 삶은 그렇게 돼요. 자, 시간이 이제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말씀을 줄여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요,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게 보편적이었어요. 소위 렉스 탈리오누스라고 탈리온법이라는 보복법이 있었어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이는 뭐로, 누는 뭐로. 자, 그러니까 누가 이제 잘못해서 내 이를 빼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이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이 보복법이에요. 눈을 이제 내가 실명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 눈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탈리온법은 보복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상대가 내게 피해를 입힌 만큼 해야 돼요. 이거 다 똑같은 이유예요. 젊은 사람이는요, 젊은 사람이는 노인이하고 달라. 가만 놔둬도 얼마 있으면 넘어질 의예요, 그거랑. 그런데 그 노인이 자기 입 빠졌다고 젊은 사람이 입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눈이 똑같아요? 안경 쓴 눈하고 안 쓴 눈하고 똑같아요? 그만큼만 보복을 해야 되긴 보복이 안 돼. 정확하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여요. 그래도 그보다가 더 완전한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항상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가 뭐라 하든지 그건 그 사람이 할 일이고 그 사람의 길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다 잘못되었다, 다 악해도 내가 거기 따라갈 이유는 없어요. 나는 항상 선을 따라야 돼. 나는 항상 선을 따라야 돼요. 그럴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로부터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내게 뭔가 주신 것을 자꾸 받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따라서 내가 다니지, 무슨 사람이나 환경 내에서 일어나는 거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믿습니다 해도 그렇게 살면은 믿음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도를 신실하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말씀의 영향 아래서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